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말씀 한 곳 더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지명한 종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자, 지명받은 종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일을 이루실 때 필요한 종을 지명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노아를 지명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는 모세를 지명하셨고, 또 출애굽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자, 지난 2000년 은혜 시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주변에 사는 12명의 사도를 지명하셔서 쓰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자,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울을 지명하셨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지명한 종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자,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명받아 나오는 종인 것입니다. 자, 이 종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고 하였고, 또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과소평가도 하기도 하고 또는 과대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나의 기준이고 나의 생각일 테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는 종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니 이것이 조성인 것이고, 또 조성이란 것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인데요. 자, 재창조는 될 일의 말씀으로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재창조란 다시 만드시는 역사이지만 이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의 중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에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재창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명한 종아, 재창조를 받아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자, 지명받은 종아, 재창조를 받아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재창조는요, 된 일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될 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 재창조를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된 일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으로는 우리를 중생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지명하신 종은 될 일의 말씀,
즉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셔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듬어지고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재창조하는 가운데 안팎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복음 안에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받기만 받으면 어느 날 재창조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새 마음이요, 또 부드러운 마음이요, 일치한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으로 성품은 신의 성품을 넣어주시고 또 체질은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로 만들어주시고 또 생활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밤낮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한 차원 더 나아가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만들어주셔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생활을 하시게 하는 것이며 또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생명의 냄새를 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기의 마음과 성품을 고쳐주셔서 예수의 마음과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체질과 생활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 역사로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을 때의 모습, 즉 창조 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니 이 사람이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게 되므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명받은 종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자, 지명받은 종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자, 될 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지명받은 종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재창조를 시켜 주시니까 이 종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자, 왜입니까? 이런 종들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보배인데,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심판 때는 누가 보배였습니까? 네, 노아가 보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역사 때는 모세가 보배였지요. 자, 그리고 가나안을 정착할 때는 여호수아가 보배였고, 또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보배였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이든지 지명하여 쓰시는 종들을 다 보배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보배요? 이렇게 실한 연단 속에 있는데 내가 무슨 보배요? 네, 하는 착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건 착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기에 그분의 눈에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배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또 재창조하신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하면 그저 말씀 그대로 받고 그저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명받은 종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들의 출신과 인간성 이런 것은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의 즉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시고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도 여러분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므로 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3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이사야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손 위에 교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을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명받은 종아 생명을 보장해 주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자, 지명받은 종아 생명을 보장해 주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 말씀만 읽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지명하신 종은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역사 속에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 6월 24일 새벽 2시에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는 주의 종께서는 명령을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받으셨죠. 자,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기까지 하셔서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명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생명보장, 건강보장, 또 신앙보장, 영계보장, 물질보장까지도
그 어떠한 보장도 보장해 주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가 모든 걸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산에서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먹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고 이사야 25장 6절과 고린도전서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받은 종은 이사야 43장 2절 같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명받은 종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자, 지명받은 종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말씀 아까 보셨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랑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웃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명하신 종을 지명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명하셨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시대 사랑을 주시면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신도 없고 배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 구별된 사랑을 주시는 것이니 에서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고 미워하고 미약하지만 야곱 같은 종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종을 붙들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환난 시대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다. 그 사랑이 느껴지시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로 20절에서는 스바냐 선지자는 지명받은 종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대적으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3장 9절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로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면 책망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러도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무관심이고 또 어때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를 보이시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명한
지명받은 종아, 큰 물질을 주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자, 지명받은 종아, 큰 물질 주시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자, 이사야 45장 3절에서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꼭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23장 18절에서는 지명하시는 종이 운영하는 기업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서는 지명하신 제단에 큰 물질을 주셔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하셨으니 우리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며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종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시다. 네, 환란 시대. 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환란 시대 지명받은 종 쓰이실 때가 되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환란 시대 지명받은 종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네, 귀한 예물 1,000번째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제목 따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생활 속에 이 담긴 내용, 표적과 기적을 계속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둔 이 토요 아침에 지명한 종이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는 말씀으로 재조명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 없는 것은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하여 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셔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재창조시켜 주신다라고 하시오니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